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와서 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오늘 장면은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스데반이 잡힌 장면을 보았죠. 그래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 공회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고 또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스데반이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의 내용이 꽤나 특징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설교학적으로 볼 때 매우 짜임 있고 그가 전한 설교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의 결과는 어떠했죠? 그의 설교의 결과는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죠. 이 순교 앞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스데반을 사용할 때 이 설교의 사역으로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때는 이 말씀 가운데 사용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이 섬김과 봉사도 말씀의 은혜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스데반은 아예 말씀의 중역할인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특징적인 것은 이 설교가 매우 깁니다. 그렇죠? 설교가 길어서 이 7장을 거진 다 활용하여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짧아 보이지만 실제 이 정도 분량을 설교로 풀어내려면 매우 긴 설교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도 스데반 외에도 많은 설교한 설교자들이 있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도 설교를 많이 하셨고 또 선지자들도 매우 많은 설교를 히브리인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처럼 이렇게 한 설교가 길게 한 것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이 스데반의 직분은 뭐죠? 이 사도가 아닙니다.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죠. 이 집사 평신도의 설교가 이렇게 길게 싣고 있다는 것은 매우 특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긴 설교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의 내용, 이 스데반의 설교 제목처럼 스데반의 설교에는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할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는 이 유대 히브리인들의 대표적인 그 선민 사상의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민족을 이루면서 그 선민 사상이 매우 강했습니다. 선민 사상이 뭐죠? 우리 민족만이 또 월등하고 위대하다. 그 응집력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참 그럼 이 선민 사상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한민족에 대한 어떤 특징과 그 자부심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히브리인들의 역사와 전통은 매우 자부심이 높았습니다. 그 가운데 칭송하는 인물 중에 두 명이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그들의 유대 민족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오늘 스데반이 그 두 인물을 빌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들이 이 민족의 시작에 앞서서 한 인물을 부르시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 인생과 신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민족이 탄생되게 되는 것이죠. 그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시작은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렇듯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모세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직접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수여자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한,
그러니까 거의 이 유대 민족들은 모세를 신처럼 여겼습니다. 이 두 인물이 우상화되고 역사가 깊어지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민족의 자긍심을 갖게 되죠. 이에 대한 민족의 상징으로 아브라함과 모세를 꼽을 수 있고, 그들을 또 상징하여서 그들이 행했던 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할례 의식입니다.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 포경 수술 정도 될 수 있는데, 그 의식을 그들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뭐로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의 상징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할례 의식도, 그들이 칭송하는 인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그 선민 사상으로 엄청난 자부심으로 서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긍심으로 흘러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바라보는 시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선민 사상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우상화하고 의식으로 자신들이 우월 의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교회를 다니고 또 성도라는 여러분이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 누군가를 섬기고 타인을 배려하는 섬김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상대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선민 사상 속에서 잘못된 왜곡된 신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를 향하여서 스데반은 오늘 그 히브리인들에게, 정통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히브리인들은요, 이 다른 민족을 상대적으로 인간 취급도 안 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개돼지 취급하고 자신들의 민족이 아니면 이렇게 그 무리에 껴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 민족의 중심에 있던 것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할례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의 청중은 누구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통한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 앞에서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이 들끓는 이 마음에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하여서 서스럼없이 내리칩니다. 그러면 이 설교의 진행과 과정은 무엇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한번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안 돼요? 그냥 띄우세요. 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누구를 먼저 언급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의 고향을 말하는 거죠. 쉽게는 갈대아 우르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하나님께서 명한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출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통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땅의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출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서 거처를 삼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예비하였던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는 고향 땅이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민족이 처음 출발하면서 들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뭐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도 심지어 그의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르라는 것은 불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우상의 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지역에 아브라함의 출신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꼭 이 지역에 산다고 해서, 우상 땅에 산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겠는가?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인데 여기서 우상을 타파하고 나온 것 아니겠냐? 라고 설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지금 이 여호수아 24장 2절은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띄워주세요. 말씀 가나안을 이제 점령하고 앞에 부분. 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점령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의 때가 다했음을 알고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나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그러니까 조상이 아니라 복수로 쓰였죠. 조상들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아브라함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조상이라고 할 때, 조상들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모세 이런 조상들이 늘 포함됩니다. 심지어 뒤에 보니까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또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줘 보세요. 2절 끝에 넘겨줘 보세요.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아직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 포함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 강 저쪽은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출신도 그렇고 그의 삶의 모양은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이고 이 선민 사상의 스크래치가 나는 영역을 지금 스데반이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지금 잘못 흘러가고 있는지를 구약에 대한 지식을 뒤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대한 다른 개념을 갖고 와서 뒤집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신학과 신앙과 교리가 있다면 올바른 것에 대해서 뒤집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어릴 때부터 관습적으로 배워온 말씀이다 하더라도 뒤집어야 합니다. 물론 이단적인 거에 뒤집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분위기, 교회의 전통, 난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 10년 넘게 있었어, 그때 배운 것들, 그 분위기, 여러분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순수한 오리지널 미닝을 내가 취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주석도요, 최신판을 보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갱신이 되죠. 더 깊고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한 말씀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그렇게 대단한 유대인과 그런 율법 학자와 선생님들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가 말씀에 대해서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빗대서 구약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도 신약도 다 향하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모세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왜 필요하고 얼마나 큰 영역에 차지하고 있는 능력인지를 구약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봐야 하는데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모세에 집중하고 있는, 심지어 그들을 우상시하는 그들 유대인들에게 야, 아브라함 출신이 어딘 줄 아냐? 갈대아 우르 지역이다. 너희도 알지 않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 영역을 건들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추대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 믿음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던 출신이다라는 것이 정통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대함, 사람의 대단함에 대한 거품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할 때 기근이 오자 어디로 피신하죠? 애굽으로 바로 피신합니다. 그러니까 고민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고민은 좀 할 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니까 기근이 오더라도 우리가 좀 버텨보자, 좀 그래도 인내해보자, 길을 내시겠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보자,
뭐 아브라함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접고 자기가 원하는 좋아 보이는 애굽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라 하는 순종의 길이 있을 때 그것이 꼭 꽃길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려하고 좋은 안정된 길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 길로 갈 때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적신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러한 기근 가운데 바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거기 가서 심지어 어떻게 하죠? 자기의 부인을 너희 동생이라고 속여서 바로 왕에게 자기가 다칠까 하여 부인을 팔아버립니다. 그냥 팔린 게 아니라 돈도 받죠. 그래서 좋다고 그러죠. 아 좋다 그리고 부인을 팔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는 게 아니라 바로 왕을 혼내죠. 거짓말에 속은 것뿐인데 바로 왕을 혼내고 아내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괜히 아브라함이 혼날 것을 바로가 혼내고 돌이키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말이죠, 그를 기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그 대단한 믿음의 조상, 믿음하면 아브라함으로 칭송했던 그 아브라함의 이 수준과 과거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그 믿음 가운데는 철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 그 수준에 맞춰서 일하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 것은 우리가 대단한 것 없고 좋은 교회나 좋은 성도들을 보고 너무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춰서 그 믿음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그렇게 갈등하고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이렇게 피해 다니다가 드디어 창세기 15장에 와서야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조금 믿음이 자라갈 때 하나님은 그에 맞춰서 그를 칭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는 누구의 힘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힘으로 믿음이 일으켜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도망가면은 다른 사람을 혼내서 돌이키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시고 기다리고 도우시고 애끓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이만큼 세워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끝의 결과의 칭찬과 판단은 누구에게 돌립니까? 아브라함 잘했다, 너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다 돌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게 그 영광을 돌렸다고 해서 아브라함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쓴 것뿐이지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 부분을 꼬집으면서 포기가 없고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세우는지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포기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한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볼 때 이 유대인들과 전통한 히브리인들이 잘못된 신앙 속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 구약에 매여 있는 모습을 설교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아브라함의 우상화는 잘못되었다. 이를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봐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나아가서 누구입니까? 모세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선민사상의 큰 상징입니다. 이 율법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구약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구약의 말씀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함을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함을 예언하고 있는 것은 이 백성들이 이 필요를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고 능력이 있고 살아나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내가 그를 절저히 사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야,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필요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뭘 준 겁니까? 율법을 준 겁니다. 율법은 무엇이죠? 해라 하지 말아라.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죠. 그래서 그들에게 전수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메시아의 필요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번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20절만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수백 가지의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그 율법을 하나님 앞에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 이 의를 이룰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수여되기 전에는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죠.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근데 율법이 수여됨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긴 거예요? 몇 점짜리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이 정도 죄인이면 구원받겠지,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서 0.01%도 나에겐 의가 없는 100% 완전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한번 로마서 21절 22절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말씀을 같이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전에는 율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토록 이 철저한 죄인이 이제는 메시아를 바라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지자와 구약에서 수많은 말씀을 예언하고 전달한 내용이 이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겐 철저히 의의가 없고 그가 오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그 율법을 갖고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고 나는 이만큼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나는 이만큼 율법을 외우고 있다, 나는 많이 성경을 봤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평가하고 질타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율법 외에 자신들만의 율법을 또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판단하고 벌받게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권력은 올라가고 종교 지도자들의 만행은 더 극심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율법에 대한 기능과 의미를 스데반이 다시 설명하고, 그리고 이 완전한 율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죠. 완전한 율법이 되신 예수님, 그를 믿는 믿음이 곧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본질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곧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리고 모세의 율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게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도 예수님이요 모든 끝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고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주를 바라는 삶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그 선민 사상은 잘못된 시각이다라는 것.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율법,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가짜다라는 것이,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할례는 오늘 8절 말씀에도 읽었듯이 할례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누구에게 이행합니까? 아들 이삭에게 이행합니다. 그 이후로 야곱, 또 우리 12조상들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 할례 의식을 행하죠.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할례가 너희들이 선민사상을 공표하는 의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셨다는 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얻죠? 이 100세의 나이에 얻습니다. 원래 86세 정도, 그러니까 100세가 되기 13, 14년 전에 자신의 실력으로, 오늘 1, 2부 예배 때도 본문을 나갔었는데 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이 날이 갈수록 이루어져야 할 이 자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종의 몸을 빌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시죠.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모습의 삶은 죽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할례 의식입니다. 그 의식을 통하여서 인간의 방식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삭을 주시고 그에게 할례를 행했을 때 이삭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그 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할례 의식, 즉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그것을 스데반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히브리인들에게 아브라함도 아니요, 모세도 아니요, 율법도 아니요, 할례도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 것인가? 내가 가진 힘으로 살 것인가? 그런데 급박하게 벌어지는 나의 삶의 문제 앞에서 일단은 내 힘으로, 예배 중요하지만 일단은 내가 해야 될 일 처리하고 좀 여유 있을 때, 시간 될 때, 여러분 이런 거 다 챙기다 보면 나의 신앙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전통과 선민사상, 수많은 율법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매우 길지만 이 내용을 집에 돌아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구약의 내용을 다시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사는 삶, 여러분들이 수정하고 돌이켜야 할 신앙의 문제가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